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기록된 것처럼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에베소는 지난번 사역을 마칠 무렵에 잠시 들렸던 곳입니다. 그때 좀 오래 있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8장 후반에는 그 바울이 지난번 다녀갔을 때와 지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이에 고린도부터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는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그 아볼로는 서로 이렇게 겹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덕분에 에베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꽤 오랫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맺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울. 나중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을 보면 또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 연관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대와 사람은 달라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같은 원리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꼭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공은 성령님이신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 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굳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이제 사도라고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을 만났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른 것이 전부였는데 그곳에 믿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아볼로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게 된 건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왜 물어봐? 막 그러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또 어쩔 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렇게 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거의 초면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색한 질문이기도 한데 바울이 막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운 거는 제자들의 대답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안 받아도 받았다고 할 만한 텐데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금시초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른다는 말인가? 듣지도 못했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어떤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뭐 그런 경험이 막 불에 혀같이 이렇게 확 지나간 건 아니더라도 바람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더라도 이미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그들은 제자라고 했는데 이 일은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수긍이 가고 그래 지적 동의가 가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저는 요즘 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예전에 어느 날 민방위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제 과태료 묻는다고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신분증 가져오신 날에서 이렇게 보고 자꾸 보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싱거웠습니다. 그냥 뭐 민방위 훈련이라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 응급구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공호흡하는 거 그런 방법 중에 더미 놓고 직접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알려주면 또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또 남북 정세 뭐 이런 얘기 강사가 좀 하는데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코도 골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책도 보고 뭐 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데 가면 막 잠은 안 자니까 이렇게 또 유심히 봤는데 그런데 나갈 때 교육 필증을 다 주더라고요. 직장인들 같으면 이제 어디 갔다 왔다고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래요. 저는 유심히 잘 듣고 그랬는데 코 골고 잠자고 책 읽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저한테 교육 필증을 주는데 제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이랍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겁니다. 민방위 교육이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시간이 되고 그 안에 있었으면 본인 확인하고 주는 것이 수료증입니다. 이게 교육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마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새가족반 성경 공부 수료하시고 또 이런저런 뭐 선택 강의도 하시고 또 권유에 여기서 뭐 자발적으로 저 하겠습니다라고 한 수료생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라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오고 내가 권사님만 믿을 테니까 한 3명 데려오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연배분들이 오셔서 감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교육 필증을 받아야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겁니다. 만약 이런 고백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런 고백의 과정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친한 사람이 설득해서 마음 고쳐먹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세례 받을 때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바울 사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뭐 요한의 세례, 뭐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죠.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의 세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라는 건요. 세례라는 것은 사실 새가 이렇게 씻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족 이런 것처럼 물로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의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과거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게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입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행했던 그런 세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세례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강단에서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몸에 막 잠그는데 그 침례교회 갔더니 뒤에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튼이 딱 열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어디 다른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서 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여름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례잖아요. 자, 이게 세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례를 확인하시라고 제가 세례 예식할 때 문답할 때 여러분에게도 회중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질문들 서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물론 수세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교리적인 성향을 가진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로마서 10장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아세례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유아세례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아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같이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부모의 고백. 그것을 인정하면서 유아세례를 주는 건데 헌화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 부모는 이 아이의 영적인 후견인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이나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선택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하고 헌화식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지켰는지가 구원의 관건이잖아요. 세례 받았는지를 자동적으로 보고 세례 받아도 죄 가운데 타락하고 세상으로 갔으면
그게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가 구원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또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서 예수의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거 보신 적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기름부어 세운 오데인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도 의미는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에게 이 화해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물 세례를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 행위가 그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성령의 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는 일과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세례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그럼 어떤 세례입니까? 여러분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과 불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 전반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그런 건 알지만 이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나도 교인입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직분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전제들이 있는데 그게 좀 깨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의 그런 중직자가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말이나 이런 게 전혀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얼떨결에 거기까지 온 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간 겁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직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거기에 밀려가는 삶.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거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혹시 성령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으니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알지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실제 못 들었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요한이 소개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땠어요?
주의 이름을 안수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모두 12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의미하는 게 있는 거니까 아마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걸 의도적으로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위기가 주님이 마치 제자 삼을 때의 그런 분위기처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라는 숫자를 넣은 것 같은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거기서 일어났던 현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방언이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걸 현상을 보고 성령 임하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 뭐 그런 기준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록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식의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1, 2, 3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지금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레고 목사님 요즘 뭐 성령 설교하면서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혹시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방언이나 예언이 꼭 성령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는 맞지만 그거 받아야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말했다면 믿음 없어, 목사님 영감이 떨어졌어 막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저도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막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살던 대관령 지역에 동남아 여행객들이 유독 겨울에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스키를 타러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개는 그냥 눈 구경을 하러 온답니다. 눈 구경을 하러 온대요. 뭐 저쪽 동남아 쪽 아주 더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 눈이라는 것은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그 눈을 그냥 만져보고 뭉쳐보고 막 이렇게 던져보고 막 그냥 어디 가서 장난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운이라도 좋은 날은 마침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하늘에 입을 벌리고 막 눈을 막 먹고 너무 좋아하고 깡충깡충 뜁니다. 진짜 강아지가 그런 강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본국에 돌아가서도 그 눈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때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진 있으면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럴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적으로만 믿은 것 같습니다. 제 의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그 앉아있던 그런 경험들, 예배에 참여했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절대적 초월적 타자,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쓰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면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예전에 나도 그랬지. 아니 사골국도 한 3번 끓이면 이제 그거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없으면 먹는 거지만 그거 옛날 사골국 끓이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억지로 강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지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현상이 있지만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굉장히 추운 날 어느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제 손은 굉장히 차지셨는데 그분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하나 딱 꺼내요. 뭐예요? 핫팩. 핫팩을 그냥 만지작만지작하니까 따뜻했던 거예요. 그거 만지니까 그거 만진 손으로 제 악수를 내미니까 그 따뜻한 온기가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가슴으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구나. 무슨 성령 감별사 또 이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누려보시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겁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이더라고요.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왜곡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괜히 이상하게 빠지는 것보다 그냥 얌전하게 믿자 그러니라고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애써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선택 강의나 이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 강의하고 그럴 때요 한번 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바람직한 것은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당신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물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서 또 결신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런 역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되는 기존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의 때에 그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